창세기 39장의 내용에서는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37장에서 요셉 이야기의 시작을 봤습니다. 그의 시작은 어린 나이였고 또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그런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가 형제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형제들이 대단히 미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의 특별한 꿈을 꾼 것 때문에 형제들 전체가 더 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거의 죽일 듯 그런 정도까지 미워하는 정도에 치달았습니다. 한때 양떼를 치기 위해서 먼 곳을 떠나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먼 곳을 떠나가는데 채색 옷을 입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지켜본 형제들이 그래 저 꿈꿨다고 말하는 아이가 오는데 지가 꾼 꿈대로 과연 그렇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하고서는 처음에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는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죽였다라는 것으로 서로 일치된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당시에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39장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노예로 그가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10여 년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10여 년 지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대단히 충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가정의 여러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요셉에게 가정 전체를 총괄하는 이 총무의 역할을 맡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요셉이 그러한 충직함과 관리 능력을 나타낸 것인데 이 요셉의 하는 행동, 그의 말 이걸 보니까 그가 섬긴다 말하는 하나님이 그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마치 목격할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소개해 주죠.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보았대요. 그가 섬기는 신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세월 동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섬기는 신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마치 눈에 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약 10여 년 정도 그곳에서 있으면서 비록 신부는 노예이지만 그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은 그가 먹는 음식 그리고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왕을 친위하는 이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
또 그가 또 그 일로 인해서 얻는 영화나 보상들, 이것들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데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가 10여 년 세월을 그렇게 지내게 되면서 이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섭렵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여 년 정도 가까이 차가는 동안에 이제 나이도 17세의 소년으로 팔려갔다가 그가 이제 한 27세가 되니까 거의 장가갈 나이 정도도 되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계속 집요하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에 관해서는 6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한 10여 년 가까이 쭉 보니까 얼마나 충직하고 또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봤을 때 참 마음에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향하여 집요하게 유혹을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보니까 눈짓과 말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계속 그렇게 요셉을 유혹하죠. 이에 대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급기야는 이제 이 요셉을 붙잡고서 행동으로까지 이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느냐? 처음에는 말로 하죠. 8절 9절 말씀에 보면 처음 그가 거절한 내용이 소개되죠. 8절 중간에 보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대답은 주인 앞에서 충직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가 섬기는 신, 그 신 앞에서 자기가 악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날마다 그리고 나중에는 행동으로까지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그러한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그의 옷을 붙잡았을 때는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요셉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늘 주의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또 악에서 건져달라 할 때 그러한 아주 좋은 태도를 그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의 유혹에 말려들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유혹 자체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 자기가 행하는 어떠한 죄라도 자기 주인에게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그가 이 죄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러한 충직함은 오히려 큰 안갚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 요셉을 비난하고 그에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죠. 14절에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옷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중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역시 그 옷을 증거로 보이게 됩니다.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죠.
그 일로 인하여 이 보디발이 크게 진노를 하죠. 대노를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살아왔던 그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죠. 10여 년 세월을 지켜봤던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자체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무척이나 화가 나면서 결국 요셉을 어디로 보냈느냐.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신부는 고난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노예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변명할 권리를 받지 못하는 신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무고하고 억울하게 노예에서 이제는 흉악한 죄인으로 그가 바뀌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의 상황은 이제 더 힘겹고 더 악화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왕의 죄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을 모해 죽이려고 하거나 또 나라의 반역을 꾀하거나 하는 그런 정치범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약 3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3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 3년 세월 동안 역시 또 이 요셉은 그 왕의 죄수 감옥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이 간수장에게 이 요셉은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철저하게 이 요셉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읽었던 21절 또 23절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이렇게 해서 몇 년을 보내게 되냐면 17세에 팔려가서 10여 년 세월은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 3년 정도의 세월은 이 정치범들을 가두어두는 이 정치범 수용소, 이 감옥에 그가 3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보내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13년 시간을 보낸 거죠.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있게 되면서 그가 재반의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치에 대한 거죠. 나라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했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힘겹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처럼 보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준비하게 하고 연단하고 그를 준비시키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과정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쉽게 풀 수 없는 많은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듭니다. 단단하게 시험 들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더 어렵습니까? 더 꼬입니까? 더 문제가 많아집니까? 이런 문제를 요셉이 보여주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왜 그의 형편은 계속적으로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다 비껴가고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없고 말 그대로 그야말로 평탄 대로를 걸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이 더 꼬이고 힘들어지느냐. 역시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죠. 우리 인생으로서는 풀기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을 요셉은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3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제가 이 구절 설명할 때 꼭 말씀드리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할 때 이 면케한다, 면하게 한다라는 말이 번역에 오해를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환난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불러서 그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의 신분에 걸맞는 상태로 바꿔가시는 과정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 신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변화가 되지만 상태의 변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의 변화가 뭡니까? 그 이름에 걸맞도록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장하셔서 성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 위에 우리에게 반드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의 생애에 대하여 소개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누구를요? 요셉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구비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으로서는 단순하게 풀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의 내면적인 참모습을 계속 하나님이 계속 빚어 가시고 하신다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온전히 구비하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를 이러한 특별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 많이 연단해서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생애,
다윗의 생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그런 준비를 갖추도록 이끌어 가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